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고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날 요나단은 다윗을 처음 봤습니다. 그 전에 다윗이 사울의 어떤 악신이 들렸을 때마다, 악한 영이 임할 때마다 수금을 타서 사울을 치료해 줬던 사건이 있었지요. 그죠?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을 보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이 요나단이 다윗을 만난 것이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을 이렇게 생명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가? 첫 만남과 첫 눈길로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인상과 호감을 가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사실 인간의 감정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즉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사랑은 평범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는 대목은 있어도 다윗이 요나단을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는 대목은 없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랑은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요나단만이 그 사랑을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본질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무엇이냐?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께만 갖고 있는 이것은 고유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그 마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인간이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누구도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까닭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가? 우리가 보기에 정말 감동적이고 그런 운명적인 어떤 사랑을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인간의 마음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온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순간 그 인간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선물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서졌고 변질되어졌고 왜곡되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에게는 온전한 사랑이란 마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껏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또 그것마저도 얼마든지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이 나오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요나단뿐이 아니었습니다. 사울도 이 다윗을 사랑했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16절로 가보세요. 15절로 봅시다. 15절 1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16절을 보세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라. 저를 보세요.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도 또 모든 백성들도 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아끼고 다윗을 좋아했고 그래서 사울도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군대 대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다윗이 오는 길목에 서서 다윗을 칭송하고 그를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이 요나단의 사랑처럼 온전한 사랑이었는가? 그렇진 않아요. 사실 그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공을 세우고 그들에게 뭔가 큰 유익, 그죠? 그들의 안전을 지켜줬고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었고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얼마든지 변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바로 그 다음 줄에 이 사울의 마음이 돌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세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다음 보세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앞에서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앞에서 사울은 다윗을 아끼고 좋아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군대 지도자라는 어떤 자리까지 주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의 마음이 돌변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열광적으로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우러러보면서 열렬하게 그를 환호했던 사람들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핍박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다윗에게부터 바뀌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역시 다윗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것을 보게 되겠지요. 이것이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연인들이라고 다를까요? 죽을 것 같이 사랑하다가도 어느 순간 변해버리는 것이 연인들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맏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이복 누이인 다말이라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이복 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상사병에 빠지게 되고 병이 생깁니다. 보다 못해 그 친구가 그에게 한 가지 꾀를 알려줘요. 결국 이 암논은 괴략을 써서 자신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침실로 유인하게 되고 결국 강제로 그와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의 마음이 돌변합니다. 그 전까지 열렬하게 죽을 것 같이 사랑해서 병까지 났던 그가 그 여인과 잠자리를 한 뒤에는 마음이 돌변해서 그 자신의 이복누인 다말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막아버려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사랑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는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자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배신하죠. 제자들이라고 달랐을까요? 제자들 역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으나 위기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이들과 다른 사랑을 예수님께 보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역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이들의 사랑과 다르지가 않아요. 오늘 요나단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온전한 사랑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본질적인 특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예요? 온전한 사랑. 우리에게 없는 그런 신적인 사랑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그게 뭐냐?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뭔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상대의 어떤 기대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대와는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일방적인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요나단을 보십시오. 그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을 초월해서 다윗에게 그런 온전한 사랑을 베풉니다. 다윗은 신분이 뭐예요? 비천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이 아끼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갖고 있는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이것은 요나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신이 아끼는 것을, 모든 것을 주는 사람. 다윗에게 뭔가를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죠. 다윗이 자기에게 뭔가를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신분을 초월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 이것이 온전한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온전한 사랑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그는 다윗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을 약속했죠.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결과를 알잖아요. 요나단은 죽을 때까지 죽음으로써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자기 생명과 같은 사랑이었죠. 즉 자기를 사랑하듯 요나단을, 이 다윗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랑이에요. 이 요나단의 사랑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뭘 말하려고 사파처럼 이 이야기를 띄워 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서 신자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요나단의 사랑은 신자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합니다.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사랑, 그것은 보통 인간의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자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이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죠.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를 사랑했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언약의 내용은 이런 것일 겁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돌봐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뭐겠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요나단에게 굳이 그래야 될 의무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조건으로 내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말하냐? 은혜의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이런 언약을 은혜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이겠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돌봐주고 너의 인생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언약이십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언약적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려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주일 성수를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네가 나를 위해서 11조를 바치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네가 나를 위해서 100명을 전도한다든지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런저런 어떤 헌신을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그런 조건을 내걸지 않았어요.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이 또 약속이 취소될 수도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실망시킨다면,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어떤 삶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짓고 여러 가지 타락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사랑이 취소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정말 너 나한테 실망했다.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다시 너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럴 수 있을까요? 네,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가끔 성도들을 상담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신이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키거나 어떤 죄를 짓거나 문제를 일으키고 나면 두려운 마음으로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요?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까요? 뭐라고 답해야 돼요?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어떤 모습을 보고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기로 했던 그날, 당신의 어떤 특별한 모습이나 당신의 특별한 어떤 행동이나 당신의 어떤 출신 성분이나 앞으로 당신이 주님에게 가져다 줄 어떤 유익을 바라보고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그런 모습을 알고 당신이 주님을 어떻게 실망시킬지도 알면서도 앞으로 당신이 어떤 과오를 저지를지도 뻔히 알면서도
주님은 그날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런 모습까지도 감내하면서, 그런 당신의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까지도 주님은 충분히 감내하기로 결심한 사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하겠노라는 결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기로 약속하신 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땅을 살다간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이런 사랑을 사람에게 준 일이 없었고 우리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친구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할 것 같은 우리의 배우자들도 이런 사랑의 언약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아니, 부모라면 다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누구도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사랑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 있어요. 왜죠? 첫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낼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의 다짐과 자신의 약속대로 살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느 날 어떤 여인, 부모가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하겠다, 나는 다 버려도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부모가 자식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부모는 자식의 생애 지극히 일부만을 살다가 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신이 죽을 때까지 당신 옆에서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했던 그 마음이 사실 그대로일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남편 곁에 얼마까지 머무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100년을 약속하고 결혼을 하지만 그 사람 옆에 내가 몇 년을 함께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떤 사건이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있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먼저 데려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을 온전히 도울 수도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 대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밖에 없으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뭘까요?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약속이라는 것은 너무 공허해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것, 돈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죠? 내가 지금 열심히 적금을 하고 보험을 들고 내가 이런저런 제조들을 해놓고 집안에다가 아무리 튼튼한 금고와 여러 가지 어떤 보안 장치와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 그것이 내 장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친구가, 내 든든한 어떤 그런 어떤 권력들이, 나의 명예와 내 인기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한순간에 몰락합니다. 그리고 믿었던 그것들이 어느 순간 나를 배신합니다. 사람을 믿지 마세요. 권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그 무엇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그것들이 아무리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한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함께 할 수는 없고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진정한 든든한 기둥이고 우리의 반석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 옆에 있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한 번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배에서 잠시 주무신 적이 있었죠. 그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배가 파손할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급한 마음에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염려하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데 누가 너희를 건드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죠? 세 가지로 그 약속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는 영원히 너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안 버린다. 다 너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고 너를 돌봐주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 뭐죠? 너의 모든 문제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지겠다. 내가 대신 책임질게.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의 문제를 다 책임지고 대신 희생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그래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돼요. 내가 책임질게 한다고 해서 그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봐요. 사기를 친다든지 사람을 해친다든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부모님이 나서서 내 자식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져줄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자식의 죄가 탕감이 됩니까? 불가능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대신 책임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다. 나의 사랑은 내 모든 것을 너희와 함께 나누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은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의 죄, 너의 잘못, 네 인생을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다른 것을 믿어요. 그리고는 자꾸 실망해요. 상처를 받아요. 낙심해요.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래요. 결국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실망하고 많은 상처를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오직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를 지키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우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기적으로 사랑해요. 우리 중심적으로 사랑해요. 우리에게 잘해주면 사랑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면 사랑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자꾸 변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 사랑한다 그러고 눈물 콧물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겠다 그러고 그래놓고는 잠깐 지나면 또 어때요? 아, 주님 너무 실망이라고 그러면서 주님한테 실망했다고 그러고 주님 섭섭하다 그러고 나 이제 주님 사랑 안 할 거라 그러고. 이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닮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너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어. 나에게만 그런 사랑이 있어. 오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네, 우리 의지라는 게 너무 박약해요.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 왜 저 사람은 자꾸 미워지지? 왜 우리의 사랑은 자꾸 이렇게 변덕스럽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